불 끄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든지 중생 세계에는 시작이 있으면 이제 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24년 빛고울 아카데미를 시작을 한 게 벌써 이제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은 하고요. 이렇게 또 많은 꽃을,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을에도 다시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번에 그 법명 받으신 분들이 법명에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법명을 내가 받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개별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또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질문들을 개별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지나가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름을 부여받는 건데 좀 진지하게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가 받은 법명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5개 중에서 불살생, 불망어, 불투도 3가지만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불음주하고 불음명을 왜 안 하냐. 그럼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길래 저는 사실 불음주, 불음명은 너무나 구체적인 거라 잘 아시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는 마셔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5개 중에 2가지 조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이제 불교와 현대 윤리라고 하는 부분, 교재에 보면은 불교와 현대의 만남 315페이지 제4장 이 부분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 일단은 경제 문제, 사실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죠. 경제 문제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불교와 명상, 그 다음에 다중교 문제, 시간 되는 데까지 나머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번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질문들을 주로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청강월 보살님, 제일 먼저 법명을 받으셨는데, 청강월이라는 말은 제가 요번에 이제 법명 지으면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흔히 사용하는 불명들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평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명을 짓다가 요번에는 좀 독특한 이름으로 가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너무 독특하면 또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잘 쓰지 않지만 이름으로 해도 괜찮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청강월은 이제 개성이 있어요. 보화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무변,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문 만리천, 이제 삼신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했죠. 삼신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화비진 요망년, 보신과 보화, 화신은 비진, 참이 아니고 그거는 망령된 인연이다. 법신이 청정, 법신은 청정 해서 넓고 광무변, 가없다. 온 누리에 다 퍼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기를 보신과 화신은 청강유수 청강월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고,
법신은 만리문, 만리천이라는 것으로 이제 법신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청강월이 나오죠. 보통 보살님들은 법명을 지을 때 이제 3글자로 하고, 처사님들은 뭐 2글자로 하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법명만 보고, 이 양반이 처사님인가 보살님인가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2글자 해도 됩니다. 그 이제 청강월 같은 경우는 부처님 화신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1000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1000개의 강마다 1000개의 달이 달 그림자가 다 비추더라. 그럼 각각의 모양은 다 강의 모양에 따라서 비추는 달의 모양도 다를 거 아닙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화신은 중생들의 근기에 응해가지고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이 이제 화신이다. 그렇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00명의 중생들이 각각이 원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자비한 마음으로 각각의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 당신의 모습을 놔두어서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으로, 선생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뭐 창녀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도둑의 모습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다 이거죠. 이게 이제 화신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강에 그 비치는 달 그림자, 1000개의 달 그림자, 그게 청강월. 그럼 청강월이라는 분명은 이제 그런 거죠. 부처님이 그 중생들이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응해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놔두신 것처럼 항상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개인의 견해가 아니고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가, 우리 전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그런 걸 먼저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자.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의 화신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디 계십니까? 청강월 보살님.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항상 대중들과 함께 대중의 뜻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잘 반영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안거사님 지혜 해자에 이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눈 안자 하니까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말이죠. 요거는 우리 저기 자광 처사님도 있죠. 그거 이제 같이 한 세트예요. 자광조처 연화출 해안관시 지역공 해가지고 자광조처 연화출, 자비로운, 자광할 때 자자는 자비할 때 자자거든요. 자비로운 빛이 조처, 비추는 곳에 연화출, 연꽃이 피어오르고 해안관시 지옥공, 지혜의 눈으로 관할 때, 관찰할 때 지옥이 텅 빈다. 그런 이야기죠. 자광과 해안은 한쪽은 자비를 상징하고 한쪽은 지혜를 상징하고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광 처사님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빛이 되어서 주변에 착 발산이 된다. 이런 상상을 하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 내 몸에서 이제 자비로운 빛이 항상 이렇게 착 뻗어나가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이 다투고 싸우고 서로 뭐 자기 것 챙기려고 갈등하고 하는 이 세상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녹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자광이고, 해안은
그냥 세상을 지혜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세상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지옥이 텅 빈다 이거지. 중생 구제를 하려면은 지옥이 빈다는 말은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라는 말이죠. 내가 진리를 통달을 해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해안관시 지옥공이라는 요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혜를 닦는다는 말은 지혜를 닦아서 내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사시라. 그래서 자광처사님, 해안처사님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강심처사님 이거는 아마 평생 가도 같은 본명 가진 분들 보기 힘들 거예요. 강심은 뭐냐 하면 강은 이제 한강할 때 강자 마음 심자인데 강심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임금님에게 그 진상 올리는 물은 물을 멀리서 떠오면은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남해에 무슨 천에 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물을 떠가지고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물은 이미 이제 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임금에게 진상하는 물은 한강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 양쪽 강변이 아니고 강변은 아무래도 좀 물이 탁하겠죠. 근데 한가운데는 물이 깨끗하겠죠. 그걸 강심수라고 그래요. 마음 심자. 강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 그래서 그런 강심수로 차를 달여서 올린다. 여기 이제 요것만 이야기하면 별 내용이 없는데, 그 이제 그런 개성이 있어요. 백초인정 일미신, 조주상권 기천인, 팽장석정 강심수라고 해가지고 100가지 많은 그 백초림 중 100가지 많은 그런 많은 풀들 속에 일미 하나의 맛이 있는데 조주선사가 기천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했다 이거야. 어떻게 해가지고 강심수를 떠가지고 가장 청정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차를 팽장석정 돌화로에다가 차를 이제 물을 끓여서 차를 달여가지고 아니 그 많은 풀들 있는 중에서 그 하나의 맛 일미 그건 이제 뭐 진리 내지는 뭐 연기실상의 세계 일심 뭐 그런 거 다 통하는 거겠죠. 그 도리를 차로 끓여가지고 다 조주선사가 대접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강심수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만 있으면 그 차의 맛을 낼 수 있느냐. 좋은 물을 만나야 차가 본연의 맛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사마타 수행은 결국은 이제 집중하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고 마음이 청정해야 그 다음에 비파사나 수행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비파사나 수행이 가능하다. 이제 강심수는 하나의 청정수, 청정심, 청정함을 비유하는 뭐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평소에 마음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내 마음이 잡다한 번뇌와 이런 잡생각, 갈등, 크고 작은 번뇌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자. 뭐같이? 강심수같이. 그렇게 했을 때 진리와 만나서 이것이 아주 일미다. 정말 그 진리의 차의 맛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강심이다. 이렇게 법명을 지었습니다. 괜찮은 법명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쓰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현행 보살님은 이거는 이제 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건데, 문수 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 보살님은 이제 공덕 쌓는 것을 상징하는, 이게 보현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현행이다. 이런 분명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덕해 보살님은 이제 보통 이제 공덕심, 뭐 공덕행 이렇게는 많이 쓰는데 공덕해는 별로 없죠. 공덕심이나 공덕행은 많은데, 그래서 좀 끝에를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공덕이 바다와 같이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라 하는 의미에서 공덕해 이렇게 본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명을 가지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다 이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공덕을 쌓는다 생각하고, 우리 저분이 공덕해 보살님이시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를 공덕 쌓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담적처사님. 담적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뭐 영원담적, 무고무금, 묘체원명,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담적입니다. 영원담적에서 보통 세트로 많이 쓰죠. 영원처사님도 있죠. 영원처사님은 예, 반갑습니다. 영원처사님부터 먼저 하면, 영원의 신령스럽다 할 때 영자예요. 영원할 때 영자에 신령스럽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돈다. 영원할 때 영자고, 원은 근원할 때 원자. 그게 신령스러운 근원. 우리가 이제 화두 중에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몸뚱아리하고 송장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이 몸뚱아리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웃고 울고 그렇게 하는가? 그게 뭔가 신령스러운 근원이 있다 이거지. 그게 뭔가? 그걸 이제 탐구하는 게 수행이죠. 화두참선. 이게 우리가 탐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가 수행으로 깨닫고자 하는 그 무엇, 그걸 대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 무엇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일단 출발점은 영원, 신령스러운 근원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영원이라는 본명은 항상 내 삶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살자. 우리 삶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원이라는 이름을 잘 새기시면 될 것 같고, 담적이라는 표현은, 담은 그거 이제 적은 고요하다는 뜻이고, 담은 이제 깨끗하다는 뜻이고, 신령스러운 그 근원은 담적하다, 그지? 고요하고 깨끗하다. 그것은 어떤 뭐 때가 묻은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하면서도 담적한 것이 신령스러운 근원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담적은 바로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무엇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를 이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게 담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원, 담적. 같이 이제 세트로 많이 쓰죠. 영원 처사님하고 담적 처사님은 친하게 지내시면 좋습니다. 이름이 세트니까. 그 다음에 무진행 보살님은, 이 무진은 진짜는 다할 진짜거든요. 이게 이제 뭐 무진이라는 말은 흔하게 쓰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쓸 때는 예불할 때 유원 무진 삼보 대자대비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삼보, 그 불법성 상보의 그 뭐 가피, 그 불법성 상보의 그 힘이 무진하다. 다음 없는 삼보시여. 그렇게 우리가 예불 할 때 불법성 삼보의 예경을 표할 때 그 불법성 삼보의 특징이 뭐냐? 한량 없다.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진이라는 말은 내가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는 내 마음은 그거는 힘이 없고 뭐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불법성 삼보에 기이해야지 막 그랬다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기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다음 없는 마음으로 항상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는 마음을 내자. 요게 이제 무진행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자금광 보살님, 김정숙 여사님이시네. 오유. 전 영부인께서 어디 계신 누구세요? 아, 그래요. 야, 김정숙 여사님께서 법명이 좋으시네. 요거 이제 자금광은 아까 자광처사는 자비할 때 자자였고요. 요 자자는 왜 그 자색 있잖아요. 그 약간 붉은색 기운이 도는 보라색을 이제 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라색보다는 약간 좀 붉은 기운이 도는 이 색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자금. 부처님은 이제 흔히 우리가 금색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냥 금색이 아니고 옥호광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광이라고 그래요. 금색은 금색인데 자색이 감도는 금색의 빛이 촥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광은 부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자금광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명한 개성인데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그 다음에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이라고 해가지고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착득심두 절망망, 심두, 마음머리에 착득 딱 붙잡아가지고 절망망, 절대로 잊지 마라.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이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계속해라. 이걸 마치 화두 삼아서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나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라. 염두, 심두 같은 말이죠. 마음의 머리, 생각의 머리 같은 말이지. 염두에 둬라. 염도영궁 무는처. 생각이 염도영궁, 생각이 이루고 이르러서 더 이상 무념처,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르면 육문상방 자금광, 육문에서 상방, 항상 방출한다. 무엇을? 자금광을 육문에서 방출할 것이다. 육문이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우리 몸에는 6가지 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6가지 문에서 자금광이 방출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자금광이 착 비치는 거지. 이 화두를 다시 이 개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화두를 놓지 않고 계속 화두를 들고 꾸준히 수행을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경지까지 수행을 하면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깨닫는다는 말은 곧 내가 부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육문상방 자금광, 이 내 몸에서 자금광, 부처님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색 금빛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자금광이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이 방사하는 빛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자금광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니까 요 개성 전체를 놓고 항상 화두 삼아서 아미타불 제아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화두를 놓지 말고 계속 들으라. 그러면 언젠가 네 몸, 네가 방광을 할 거야. 우리 저 보살님이 방광하는 날은 보살님이 이제 깨닫는 날입니다. 몸에서 어느 날 후광이 그냥 막 비친다 그러면 아, 드디어 득도를 하셨구나. 보시면 됩니다. 예, 작은 광은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법명 같아요. 작은 광. 이런 거는 좀 흔한 법명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길상화 보살님.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길상초. 길상초는 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자타라는 여인에게서 우유죽을 마시고 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고행을 포기하고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하겠다 해서 이제 보리수 아래 가서 길상초를 구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함께 했던 그 풀이 이제 길상초. 이제 길상화라는 이름은 주변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한 몸을 헌신해서 이제 이렇게 딱 부처님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자대를 만든 게 이제 길상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수행뿐만이 아니고 주변 도반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길상초의 마음으로 항상 나는 주변 사람들을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자기 법명 중에 뭐 길상행이나 뭐 길상심 이런 법명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어진 법명이다. 그렇죠. 뭐 이제 길상사라는 그 이제 길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좀 뭔가 이렇게 길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법명으로 할 때는 의미 부여를 할 때는 이제 길상초를 가져와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은지. 이름이 묵은지하고 비슷하다고. 이거 그 발음이 좀 그렇네. 그럼 무은행으로 바꿔야 되나? 이거 참. 이제 무은지는 이게 사실은 앞에 그 청강월 법명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건데, 그죠? 청강월 보살님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화신, 이제 그런 청강월은 그걸 이제 화신부를 상징하는 거면 무은지는 법신을 상징하는 거죠. 만리무은 만리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삼신불 이야기할 때 천개의 강이 흐르고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떠 있구나 해서 화신은 그럼 천개의 이 강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가 화신이다. 그러면 보신은 뭐냐? 그다음 법신은 뭐죠? 요 그 개성에서 요 청강하고 뭐 만리문하고 요 개성에서 짝을 이루는 게 청강월이 화신이고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달은 뭐예요? 강에 비친 달은 화신이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자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법신이라고 이해를 해요. 저번에도 똑같이 내가 물어봤는데 똑같이 대답을 하시네. 자, 여기 보면은 청강유수 청강월
1000개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1000개의 달 그림자가 떠 있구나.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법신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만리무은 만리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리에 무은하니 하나의 달이 밝구나. 만리무은 일월광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맞는데 만리무은 만리천이라고 했어요. 만리무은 만리천.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뭐고 여기에서 왜 만리무은 만리천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신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신은 주로 두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보, 수행의 과보로서 부처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냐?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의 대원을 세워가지고 그 대원을 세워서 큰 원을 세워서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의 과보로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과보로서. 그 극락세계를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다스려. 그러면 이게 아미타 부처님은 과보로서 서방정토라고 하는 과보로 만들어진 땅. 한문으로 하면 뭡니까? 보토. 보토를 가지고 보토를 다스리는 보신. 과보로서 부처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약사열애보살은 또 약사열애에 12가지 원이 있어가지고 그 12가지 원을 세워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동방 뭐죠? 유리광 세계 뭐 있잖아요. 동방 유리광 세계에 또 약사 열애불은 그 세계의 보신이죠. 그 세계를 수행의 과보로서 보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를 다스려.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 약사 유리광 세계에 오면 다 내가 내 그 수행의 과보로서 다 치료를 해주겠다. 아미타 부처님은 나를 나무아미타불 해서 나에게 기이하는 사람들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오면 다 깨닫게 해주겠다.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이었으니까 그러한 보토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보신이죠. 그게 이제 보신의 하나의 개념. 근데 요거만 있느냐 하면은 그럼 비로자나 우리가 흔히 아는 보신은 이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이 이제 흔히 아는 보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비로자나불이 흔히 아는 법신, 보신은 노사나불. 우리가 이제 가장 친근한 화신은 서가모니불. 그럼 노사나불은 뭐냐? 요거는 이제 보신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수행의 과보. 어떤 수행? 그냥 내 같은 사람이 열심히 수행해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보살이 되었다 해서 보신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원력을 세워가지고 48대원, 12대원 이 정도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해서 그 결과 수행의 과보로 이제 보신이 되는 분들이 보신불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45년 동안인가 법문을 설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이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살고 죽고 이렇게 육신의 한계에 얽매인다는 건 말이 안 돼.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 같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했을 거야 라고 하는 신격화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런 신격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좀 진리 그 자체, 법신으로 상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리 그 자체를 상정을 하고 보니까
진리 그 자체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부처님.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부처님은 현실 세계에 존재합니까? 이상형이잖아, 이상형. 나의 이상형은 예를 들면 김태희 같은 여자야. 그럼 내 이상형은 내가 평생에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내 머릿속에만 있죠.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릴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은 없어. 왜? 내 머릿속에만 눈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낸 이미지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없어요. 현실에 계시는 부처님이 화신.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낸 이상적인 형태의 부처님이 보신이죠. 보신. 두 번째 의미. 그래서 천개의 강에 비친 달 그림자가 화신이라면 보신은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보신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신은 이 하늘 전체, 법신은 형태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신이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리의 하늘에 무운 구름이 하나도 없어. 전체가 다 텅 빈 하늘이야. 그 텅 빈 하늘 자체가 법신인 거죠. 법신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리무운 만리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운지라는 본명은 법신을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끝에 제가 지라는 지혜할 때 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지자를 썼는데 이것도 좋은 본명인데 어쨌든 본인은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법신을 형상화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무운이라고 하는 게 법신을 굳이 말하자면 형상화한 거죠. 구름 없음으로 법신을 이해하시면 되고 지심행이라는 법명은 요거 우리가 예불에서 지심정례 공양 그러잖아요. 예불문 7정례의 핵심이 뭐냐? 지심이라는 두 글자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불 7정례의 핵심은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정례 공양,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핵심은 지심이 핵심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심행 이러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행을 할 때 항상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예불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노행. 감노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자주 볼 수 있는 법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감노수라고 하는 법명은 많이 볼 수 있는데, 감노행이라고 그러면은 감노수와 같은 청량한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 감노수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에 많이 전파하는 그런 행을 하시오. 이제 그런 의미가 더해진 거죠. 그냥 감노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감노행으로 본명을 했습니다. 청량심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청량 마음을 항상 이렇게 그 청량한,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마음을 쓰시라. 그런 의미에서 청량이라고 했고, 원명도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원명에서 원자는 원만하다 할 때 원자, 둥글 원자. 원만하고 밝을 명. 영원이라 하는 것은 신령스러운 근원은 원만하고 밝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막히지 않고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원만하면서도 밝아서 또렷하게 보인다. 그게 신령스러운 근원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원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담적
원명. 다 이게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권원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여화라는 본명은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진여. 본명 자체가 이제 진여. 진리, 연기, 실상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없죠, 이제. 본명만 이야기해도 1시간 지났네. 뭐, 본명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본명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으면 좋겠으나, 저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그냥 어떤 본명은 생각을 많이 한 것도 있고, 어떤 본명은 그냥 이거 좋네 그러고 그냥 뭐 괜찮은데 그러고 이제 넘어간 본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다 생각하시고, 왜 내 거는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걸로 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현 스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 딴에는 뭐 그래도 평범한 본명은 좀 요번에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명은 이 정도 하고요. 5개 중에서 이제 저번까지 불살생, 불투도, 불망언은 했는데 이제 불엄행하고 불엄주를 안 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안 한 이유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아주 구체적인 거라 뭐 그래서 안 해도 뭐 잘 알겠지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불엄행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음주에 대해서 이제 관대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 그러니까 인도 북부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한 400년 정도 우리가 무굴 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배를 했죠. 지금 인도 북부 지방을. 가장 최근에는 뭐 무굴 제국, 술탄 뭐 막 이런 나오는, 이슬람은 술을 엄격하게 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저기 이제 부처님 그 성지순례 간다고 그쪽 북동부 쪽 가면 그 동네는 술을 아예 팔지를 않아요. 술을 파는 가게가 있기는 있는데 술을 파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그 날만 술을 팔아요. 그 이제 다른 날에 술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길거리에서 뭐 술을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그 사회 분위기상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에 속해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아주 5개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에 이제 불음주인데,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특정한 대상을 콕 집어서 말한 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술, 콕 집어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이제 먹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술 자체가 뭐 정신 뭐 술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보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술이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정신이 맑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혼미하게 하니까 그는 수행에 아주 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술은 아예 마시지 마라. 이게 이제 음주에 관대한 우리 문화하고 인도하고 이제 차이가 그거죠. 그쪽은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뭐 취하지 않을 만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거지. 불음주. 허용이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술을 약으로 써야 될 경우에, 그러니까 약이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가 수행자들은 뭐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모든 거를 자기가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술 같은 거를 이제 약 대용으로 술을 먹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허용을 안 하죠. 이거는 개뿐만 아니고 율로도 금지하고 있어요. 불음주는. 술을 마시면 율에 어긋나는 거죠. 마시면 안 됩니다. 뭐 취하지 않을 정도만이 아니고 아예 마시면 안 되죠. 요거를 좀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술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시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보면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멍하게 유튜브를 뭐 계속 본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수행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불음주라고 하는 그 계율의 정신의 입각에서 봤을 때는 정신을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정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어떤 술은 되고 어떤 술은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가 어떤 내 마음을 맑고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 불음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있죠. 나는 마시기 싫은데 주변에서 예를 들면 회식을 갔어. 회사에서 회식을 갔는데 나는 술을 마시기 싫은데 주변에서 막 과장님이 술 마시라고 해. 안 마실 수가 없는 분위기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까지 계율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문화는 인도에는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만 이런 문화가 있어요. 억지로 술권하는 거는 원래 이제 다른 모르지 러시아나 그런 데다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게 원래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마시면 안 됩니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정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항상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어겨야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죠. 마시고 나서 참여를 해야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나는 과장이 마시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신 거야. 그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설령 과장이 마시라고 했을지라도 술을 내가 마신 거는 계율의 입각에서 볼 때는 이 불교에서는 의도를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동기와 의도. 동기보다는 의도를 중시한다. 왜냐? 업은 의도에서 나오니까. 내가 마시기 싫어도 과장이 마시라고 하니까 마셔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내지 않으면 나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의도라는 것 자체는 행위를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행위를 끌어내는 것이 의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몸으로 하는 행위든 입으로 하는 행위든 마음으로 하는 뭐 어떤 불쾌한 감정, 즐거운 감정, 그런 마음으로 어떤 하는 행위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뭐가 됐든 내가 술을 마셨다. 그러면 내가 술을 마시겠다는 의도를 낸 거예요. 업은 이것이 업이고 업에 대해서 과보가 작용하는 거예요. 불교적 가르침을 놓고 보면 동기에 대해서 과보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업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과보가 작용하니까 그걸 내가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마셨다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마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불음주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무조건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럼 스님은 출가한 뒤에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원래 술을 못해요. 원래 술을 못해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제일 고역이 술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참고로 학교를 고대로 나왔거든요. 술을 엄청 마시는 학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제 출가한 뒤로는 술을 안 마시니까 너무 좋아. 그럼 술을 전혀 안 마시는 날 딱 2번 마셨어요. 지금 한 26년 정도 됐는데, 한 번은 이제 강원 말하자면 졸업여행을 이제 중국 뭐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이 4년 동안 그 강원에 막 억눌린 생활을 하다가 4년 만에 이제 막 중국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막 해방감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때 스님들이 막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한잔 하자.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싸구려 독한 술을 마셨죠.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번 딱 마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인가 그때 이제 도반하고 도반절에서 그때 뭐 하여튼 그때 술을 한 2-3잔 마신 기억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저는 제가 원래 술을 못하기 때문에 마신 기억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왜냐면 술을 못하니까. 그 하다못해 맥주 뭐 한 그라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혀. 저는 자신 있게 딱 2번 마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때 내가 왜 마셨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그럼 담배는 안 피웠느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죠. 담배는 제가 출가하기 전까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또 담배는 많이 피워요. 술을 못하니까 담배는 많이 피웠어요. 근데 출가하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담배는 전혀 안 피웠습니다. 제가 하늘에 대고 맹세컨대 전혀 안 피웠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뭐 진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환경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막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데 주변에 아무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소한 한 강원 행자생활, 강원생활, 뭐 선방 다닐 때 한 6, 7년, 10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담배 생각이 안 났죠. 그 뒤에 이제 뭐 이런 가끔씩 뭐 사람들 만나고 서울 가고 뭐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신도들을 하고 밥 먹고 하면 뭐 옆에서 담배 피우고 하는 걸 보면 그때는 이제 냄새가 역하고 하니까 이제 싫은 거죠. 이제 이미 한 10년 이상 담배를 끊으면 냄새가 싫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주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내 의지로서 멀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반문할 수 있어요. 뭐 경허스님 같은 분은 그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수행성이고 이제 그 가나선의 아주 뛰어난 수행자신데, 그분은 곡차를 아주 좋아하시고
뭐 그런 거를 전혀 구애받지 않고 마셨는데 그러면은 경허 스님은 잘못한 거냐? 잘못한 거예요. 그건 뭐 큰 스님이라고 모든 거에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술을 마시면 계율을 어긴 거예요.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계율상에 마셔도 되는 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뭐 유론을 다니면서 뭐 계율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약으로 쓰는 거 외에는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시면 안 돼요. 설령 내가 수행이 얼마나 되는가를 뭐 시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다. 그것도 안 됩니다. 나는 술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마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마시지 말라고 했거든. 정신을 혼미하게 하니까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런 경우는 되지 않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면은 가능하면은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예, 그렇게. 그다음에 불엄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자들 말고 수행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때가 부처님 당시 2500년 전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수행자들이 출가라는 선택을 했느냐. 가정을 책임지면서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인도가. 생계를 책임지면서까지 수행을 하기에는 생산력의 수준이 낮았다. 그런데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생계는 이제 이 뭐 시주를 받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엄행을 해가지고 그때는 피임술이 지금처럼 아주 발달하지를 않았겠죠. 이세가 생겨서 그러면은 그 이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행자라도. 그지? 그럼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첫 번째 있습니다. 네, 그런 엄행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세라고 하는 그 책임을 져야 돼. 당연히. 그럼 수행을 못 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번에 수련회 왔을 때도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엄행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 욕망에 취하는 탐욕, 쾌락에 이제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욕망에 빠지는 것.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욕망에 빠지지 말라. 뭐 욕망을 자제하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욕망, 쾌락, 탐욕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내가 자제하고 무엇을 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엄행,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불엄행이고 제가자들은 불사함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자들이 불엄행을 하면은 종종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세가 계속 생산되어야 이 사회가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정당한 이 사회가 허락하는 관계만 유지하고 가족, 결혼 제도가 허락하는 그런 관계만 가져라. 그 외에는 삿된 엄행이다. 사음. 그래서 이제 출가자들은 엄행 자체를 하지 말라. 부처님은 비구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의 첫 번째가 불엄행입니다. 엄행하지 마라.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제가자들이 불엄행이 첫 번째로 나오면 인류가 멸종해요. 욕망, 쾌락,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은 욕망을 먹고 사는 게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요. 욕계. 왜 욕계라고 그러냐? 욕망을 먹고 사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다. 욕계. 그러면 색계는 뭐죠? 왜 이 세계를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불교에서는 욕계는 지금 말한 그런 거고 색계는 거기는 색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사는 곳이요. 색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책이 있다. 그러니까 욕망은 벗어났어요. 내 마음속에. 욕망이란 건 뭐 책을 보고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싶다. 저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거는 욕망이죠. 근데 색은 여기에 책이 있구나. 여기에 시계가 있구나. 이게 이제 색이죠. 이 색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분별심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 사는 세계가 색계다. 그러면 무색계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있다 없다라는 분별을 벗어난 존재들이 사는 세계가 무색계다. 그럼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느냐?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시카고에서 뭐 기차를 타고 300km 가면은 거기에 뭐 색계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욕망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데 이 수행이 깊어지면 제일 먼저 번뇌가 떨어져 나가. 욕망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분별심은 아직 있는 거죠. 있다 없다라는 분별심은 남아있다. 거기서 더 수행을 하면 있다 없다라는 분별심도 떨어진다. 그게 이제 무색계. 그 다음에는 연기실상의 세계를 이제 내가 있는 그대로 연기실상의 세계를 체험하고 체득을 하면 무색계를 뛰어넘는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체험을 하는 거, 체득을 하는 거죠. 그게 깨닫는 거죠. 무색계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제 여러 스승들을 만나서 수행을 했는데 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배운 스승이 울랄라 모시기 뭐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그 스승이 가르친 게 비비상처. 그게 이제 무색계예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 근데 부처님은 거기까지 가도 뭔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 방식과 다른 윗바사나 수행을 새로 당신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연기법을 발견을 한 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다. 이 말은 욕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배가 고프다. 뭔가 먹고 싶다. 이게 욕망입니다. 배가 고픈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그럼 중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 뭔가 먹고 싶은데 다른 것보다 기왕이면 나는 다른 거는 별로 뭐 맨밥보다 짬뽕이 먹고 싶어. 왜? 짬뽕이 맛있잖아. 맨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짬뽕을 먹어도 배가 부른데 맨밥은 먹어도 먹었을 때 맛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짬뽕을 먹으면 얼큰한 국물부터 해가지고 해산물에 씹히는 맛이 끝내준다 이거지. 요거는 이제 쾌락의 단계예요. 욕망, 우리 중생들은 욕망만 있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욕망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움직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욕의 지배를 당하냐?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섹스를 하면 자식을 놓잖아. 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섹스를 하면은 배가 부릅니까? 섹스를 하면 돈이 나옵니까? 섹스를 하면 집이 생겨요? 섹스를 하면 미인이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이 먹으면 좀 다르지만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그냥 뭔가 좀 저 인간하고 좀 머시기를 그 시기 해보려고 그냥 정신이 없잖아. 왜 그러느냐? 그렇게 안 하면은
정적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적 유지라는 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정적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야 돼. 근데 이 욕망이 생겨도 내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왜? 기분이 좋아야 다음에도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우리 같은 우매한 중생들은. 그게 쾌락입니다. 쾌락은 보상이죠, 보상. 이러한 욕망을 채웠을 때 나에게 오는 보상. 이 쾌락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복잡하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은 보지 않고 쾌락만 쫓아가게 되면 그 쾌락이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성욕이다. 성욕이 존재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장치로서 있단 말이야.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그 때문에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성적 쾌락이라고 하는 보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에서. 그래야지 남자들이 그냥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세를 만들죠. 이게 쾌락. 그러니까 이제 불엄행, 불사음은 욕망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중생세계에서 욕망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쾌락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 욕망이 탐. 욕심이 과해진 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나는 지금 죽었다 깨나도 신라원에 가서 삼선 짜장을 먹어야 돼. 다른 거 말고. 이거는 탐욕이죠. 거기에 이제 애착까지 더해진 탐욕이죠. 집에서 컵라면을 먹든 햇반을 돌려서 그냥 햇반만 먹든 배만 채우면 되잖아요. 이런 거를 경계하는 게 불엄행의 근본 정신 바탕에 깔고 있는 거다. 두 번째, 그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남녀 관계나 요즘은 이제 남녀 관계만 다양한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런 남녀 관계는 허용이 되고 동성 간의 관계는 허용이 안 되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욕망보다 쾌락을 경계하자. 욕망보다 탐욕을 경계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애를 한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사랑을 한다. 사랑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죠. 사랑에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애에서 비롯되는 사랑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우애, 동지애 그런 사랑도 있고 다양한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도 있고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소유의 관계, 너는 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해. 라는 말의 이면에는 나는 저 여자를 정신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저 여자는 영원한 내 편이야.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의미의 사랑은 정신적인 소유다 이거지. 근데 본래적 의미의 사랑은 자비심, 동료애, 플라톤적인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 다양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사음, 불엄행 이야기할 때는 그런 쾌락을 쫓는 사랑, 탐욕에 빠지는 사랑, 그 다음에 애착에 빠지는 사랑, 이런 거를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하면 피해라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거는 자만심이다. 그런 건 피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불엄행 첫 번째는 이제 출가자의
해당하는 거니까 뭐 제가자들은 굳이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불음행을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현대의 뭐 다양한 형태의 사랑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음행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경제윤리, 불교와 경제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책에서는 주로 36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한 2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불교와 현대의 만남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확한 기후 예측을 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못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뭐 생물학 분야의 난제를 해결한다.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맞는 복지 시스템을 설계한다. 힘들어요. 어떻게 2500년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의 21세기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죠. 할 수는 있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거 먼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일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변하거나 세상이 변하거나. 불교는 주로 세상을 바꾸는 쪽보다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쪽은 뭐 사회과학, 정치학 이런 쪽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적 마인드로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세상을 바꾸는 데서는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쓰는 거예요. 뭐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이나 복지학이나 이런 그쪽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거예요. 불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요거를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불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제활동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왕학을 배운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불교에서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불교가 어느 집단에 많이 그때 당시에 그 파급력을 가졌는가. 상인 계층이었거든요. 그 기존에 있던 농민이나 브라만이 아니고 새롭게 부상하면서 부를 많이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던 상인 집단의 불교가 많이 퍼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인 집단에 좀 이렇게 부응하는 경제 윤리를 옹호했겠죠. 그 부처님이 상인 집단에 반대되는 돈을 벌지 마라, 뭐 이익을 취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이런 법문을 하면 상인들이 그 누가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오겠어요? 안 오지. 그 상인 집단에 좀 부합하는 그런 경제 윤리를 불교가 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했을 때 불교에서 경제 문제를 따지고 보면은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시를 많이 해라. 시주를 해라. 네 개인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뭐하냐. 공덕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나는 내 개인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나는 불자로서 시주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야. 탐욕을 내면 안 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이 탐욕스러운 마음,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면 안 돼. 그래서 재화에 대한 평정심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런 이야기지. 재화, 돈뿐만이 아니고 생산활동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미 불교 부처님은 정신노동 수행을 하나의 정신노동으로 간주를 했다. 상당히 앞선 선구자적인 뭐 그런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것만 떼놓고 보면은 상당히 앞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문 전통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사문 전통이 뭐냐? 나는 수행을 할 테니 너는 나에게 밥을 주시오. 네 대신 내가 수행을 하니까 밥을 달라. 이게 사문 전통, 사문 시스템의 핵심이거든요. 탁발을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수행자들에게 시주를 해야 돼. 그래서 비구는 걸사, 구걸하는 선비다. 우리는 밥 얻어먹을 자격이 있어. 이런 이제 당시 사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을 현대 경제윤리로 해석하면 수행을 정신노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당시 부처님 당시의 사문 전통을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진짜 뭐 경제윤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수행을 중시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이 이제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여성 출가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처님이 여성 출가자를 받지 않으면 당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부처님의 주장은 신분을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뭐 그 사람이 성별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당신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수행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여자니까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해도 남자든 여자든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당신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안한 존자가 계속 옆에서 그냥 여성 출가자를 바짝바짝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현실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앞뒤 당신이 주장하고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질문하십시오. 긴 질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많은데 지금 부처님은 여자들 경계를 거둬들이긴 했지만 초기에는 건강하게 풀어왔어요. 저는 오히려 알아주다가 하다 옆에서 하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남자에 대한 또 구분이 없고 그랬다면 초기부터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라든가 보면 성북 동양 쪽에 한국 쪽, 중국 한국 쪽에 성북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불성이 있어서 당신도 그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그 초기 경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수십억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겁세월 동안 육바람을 다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인류가 80억 인류가 처음 그 80억 인류한테 얘들이 또 지금 깨달으면서 부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부처님 말씀하셨던 그 많은 수행들이 다 거쳤어야 그게 원리가 통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그 성불에서 그 수많은 그 전제로 거쳐서 가지고 최종 단계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성불하신다는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단계를 못 거쳤어야 이 말이 합리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시고 누가 다 그 단계에 부처가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말하는 것은 이게 성불교가 건강한 이야기 그런 거 아니야. 실제 제가 제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하고 저는 그 무심이 많죠. 나는 너를 좀 성불을 가만히 없는데 어느 정말 위대하신 부처님들까지 스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그래 너도 복성이 있어. 너도 정직해봐. 그러면 이게 맞고 아닙니까? 이게 중생들의 현실적이고 기다리신 분들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이제 수행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단계에 갈 수 있지만 일본의 중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단계라고 그러니까 성불교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스님의 성불하기에 조건에 비춰보면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요. 실제로 부처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게 이제 누구나 부처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게 좀 허망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여자도 출가해서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가면 여성 출가자를 받아주지 왜 미루다가 받았냐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역사 속에서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2500년 전 당시는 여자가 뭘 뭐 수행을 한다, 여자가 따로 뭐 독립을 해서 뭘 한다, 이런 것, 여자를 독립된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던 뭐 그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이 여자도 당연히 출가 받아줘야지 이렇게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지금은 우리 사회가 뭐 이민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시선이 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아주 뭐 한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 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뭐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왔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그 차별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쉽지를 않았겠죠. 아무래도. 부처님 당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여성의 어떤 지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현재 인도만 봐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쉽게 여자도 뭐 출가해서 수행하면 돼.
간단하게 허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권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성 출가자들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것만 해도 그때 당시로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거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 통념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부처님이 항상 그때 당시에는 여성 출가자, 비구니들은 항상 비구들이 생활하는 그 주변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보호할 필요성을 많이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쉽게 허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불교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던 남방 불교에서 왜 여성 출가자를 안 받냐. 사실 이 질문이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죠? 대승불교보다 남방불교는 부처님 전통에 충실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여성 출가자를 안 받아. 없어. 미얀마나 뭐 태국이나. 부처님은 받았는데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12세기인가까지 여성 그 출가 성단이 존재하다가 없어졌대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허용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갈수록 위축되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오히려 계율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대승불교 쪽에서는 여성 출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죠. 소승불교에 비하면. 그런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구나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로 보면은 뭐 부처님만 해도 뭐 전생에 엄청난 수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건 진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성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니냐. 우리 같은 중생들이 이번 생에 무슨 재주로 성불을 하겠냐. 가능성이 지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불교의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성불론이 왜 나왔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건 원리 원칙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행을 하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가능성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수행하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죠. 저렇게 수행을 하면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누구나 그대로 하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누구나 부처될 수 있다라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성불론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사문 전통의 불교는 수행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은 제사 지내는 거, 의식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때 당시 제사, 형식주의, 제사를 강조했던 바라문교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신 분이니까 의식에 대해서는 아주, 부처님이 나는 뭐 이런 누구 결혼식을 하는데 가서 뭐 주례를 서고 누가 이제 죽었다 그럼 가서 제사를 지내고 경전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사문 전통은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 당시는 수행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다. 맞는 말이죠. 이번 생에 깨달을지 뭐 다음 생에 깨달을지는 그거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문 전통은 수행 시스템이고, 이 사문 전통만 가지고는 불교가 대중화될 수가 없어요. 왜? 출가한 수행자들을 위한 시스템이거든. 그죠? 사문이라는 사람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나는 오로지 수행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 사문이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육사외도라고 말했던 많은, 지금 불교 말고 사라졌지만 많은 바라문교를 비판했던 수행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무리가 부처님과 그 제자들. 근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었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대중화, 이것만 가지고는 대중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화하려면은 종교의 외피, 종교의 옷을 입어야 돼. 종교의 옷을 입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의 대상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죠. 다만 신의 형태가 다르죠. 유일신을 모시느냐, 많은 신을 모시느냐, 아니면 인격신을 모시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모든 만물의 신이 다 뭐 존재한다는 그런 뭐 신을 모시느냐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신을 모시는 게 종교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교가 대중화하는 과정은 다시 말해서 불교가 종교화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다시 말하자면은 대승불교가 탄생하는 과정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등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신격화와 같은 맥락이죠. 부처님의 신격화. 그러면 기존의 사문 전통하고 종교화된 불교가 어떻게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을까? 요 지점에서 나온 논리가 성불론이라는 거지.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사문 전통하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수행을 한 결과 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야. 이렇게 해서 사문 전통과 종교로서의 불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격화시키는 부처님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그렇게 떠받드는 우상화시키는 그 신이 그야말로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내가 닮고 싶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내가 귀의하고 싶은, 불교로 말하면 그런 존재로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신적인 존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사문 전통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가 이 논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합을 하면서 사문 전통이 불교의 핵심, 수행 전통, 불교의 정체성을 이루고 종교로서의 불교가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불교의 어떤 외연을 만들면서 불교가 2500년이 되도록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요즘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들도 점점 쉽게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색채로서는 색채가고 도덕이라든가 계율 같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로 신이라는 존재, 무시하는 사람 세계인 지각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의 불교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격화된 부처님은 누구도 아마 진짜 믿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불교가 지금도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파하는 것이 이게 뒤집어버리게 몇개 들어갈 때 하는 것도 이게 불교 어떤 수행자 전체가 봤을 때 이게 바른 일 한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불교가 신을 수행을 할 때 대상으로서의 신이 아니고 불교가
왜냐면 종교로서의 외피를 가지면서 대중화에 이제 불교가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갔으니까 신을 수용을 할 때 기존의 자기 정체성, 수행 전통을 해서 불교를 버리고 종교로서 불교로 탈바꿈했느냐? 그게 아니고 기존의 수행 전통 속에서 어떤 그 종교로서 신을 수용을 한 거죠. 신을 재해석해가지고 신이라 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그런 신이 아니고 신은 내가 되고 싶은 존재. 내가 어떤 모델 케이스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 존재로 신을 재해석한 거죠. 불교에서는. 그게 성불론이죠. 부처님을 겉으로 볼 때는 신이야. 근데 불교는 부처라는 신을 어떻게 해석하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네가 수행하면 우리도 부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불교가 종교를 수행해서 재해석한 거라는 거죠. 내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를 제대로 알면 불교에는 신격화하는 내용이 없어요. 신격화를 재해석한 부분은 있어도 불교적으로 사문 전통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어도 신격화한 부분은 없죠. 이거는 이제 불교만의 특수성이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도덕으로서의 종교, 윤리로서의 종교를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요게 과거 종교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이런 뭐 유교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종교라는 느낌도 거의 안 들지만 윤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종교가. 근데 지금 사회에는 종교를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종교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신앙의 대상이야. 라고 종교를 바꾸는 순간 종교가 가지는 윤리, 종교에 가지는 도덕의 역할까지 우리가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점이에요. 이거는 불교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거는 기독교가 특히 문제예요. 이슬람교는 지금도 종교로서 사회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종교로 다 설명이 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종교에서 경제가 떨어져 나오고, 종교에서 철학이 떨어져 나오고, 종교에서 도덕이 떨어져 나오고, 종교에서 과학이 떨어져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만 남았습니까? 신앙만 남았어요. 신에 대한 믿음만 남아있는 거지. 이거 네가 선택할래 말래? 너 믿을래 말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전에는 기독교도 이슬람교랑 똑같이 모든 것이었는데 다 떨어져 나간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불교도 제가 5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윤리로서 불교가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5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중에 도덕으로서의 불교. 윤리로서 불교가 작용하는 게 바로 그런 계율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윤리로서의 불교, 도덕으로서의 불교의 역할이 아니냐.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하면 신앙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그죠? 왜 그럽니까? 기독교 때문에 그래. 기독교가 모든 걸 종교에서 다 떼낸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도 불교하면은 화두 창설하는 것만, 수행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죠. 기독교만 그런 거고 불교는 그런 게 떨어져 나오지 않았어요. 5개가 여전히 있고 뭐 도덕, 윤리, 철학, 불교 사상, 철학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애시당초에 불교는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가 초점이었지, 어떻게 하면은 신에 내가 가까워질 수 있나, 이게 불교의 초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교는 여전히 도덕, 윤리, 사상, 철학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명상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같은 맥락이죠. 불교를 신앙의 문제로만 국한을 시키면은 불교와 명상은 이제 다른 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명상은 불교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인데 명상을 힐링, 치유.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 좀 내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어. 그래서 좀 릴렉스하는 음악을 듣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뭐 템플 스테이 그런 데 가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요렇게 그냥 치유하는 차원으로만 명상을 생각하면 이거는 불교의 수행이 아니죠. 불교의 수행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의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으로서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종교를 신앙이라는 그릇으로만 축소한 것은 서구 근대사회에서 등장한 특별한 현상이지 역사에서 보편적인 종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종교는 도덕적인 역할, 윤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일부 종교는 하고 있다. 이슬람교나 뭐 이런 하고 있다. 불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2024년도 빅굴 불교 아카데미 상반기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